오늘은 돌아가서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의 말씀 바로 이후에 16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고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긴 이야기 또 긴 이 역사 속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돌아볼 때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길게 두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저희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어떤 당장의 열매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바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연단의 시간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팩트가 나옵니다.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또 한 여종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2절부터는 믿음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이 부분적으로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로는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믿음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다음 문장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부분적인 사실은 분명히 맞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음에도 물론 이제 사례를 통해서 나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단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자신의 세계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의 원함은 그 여정을 통해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한다. 자신의 방법으로 이런 패턴은 저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거잖아요. 마치 사레에게 아들을 주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얻으려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의 방법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형을 속이고 이런 면들이 나중에 창세기에 또 나오게 되는 것처럼 사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이제 자신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저희들에게 여전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저희가 솔직하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사실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 묶어두는 나의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크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도 나의 믿음의 수준으로만 딱 맞춰놓는 일들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마음은 하갈을 수단으로 내가 자녀를 얻겠다. 이게 이제 자신의 워딩에 다 들어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아브람과 사례가 서로의 말을 정말로 참 잘 듣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 일인데요.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어쩜 그렇게 마음이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바벨탑 사건 때 이미 한번 살짝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요. 사례가 아브라함이 늘 사례의 말을 잘 들었을까? 의심스럽죠. 그런데 하갈을 아내로 취해라, 자녀를 낳아라. 여기서는 주저없이 또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2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하와가 아담에게 제안했던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라고 했을 때에 또 그 아내에게 순종했던 이 아담의 모습이 또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라고 다시 3절에 나오죠. 이것도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첩으로 주고 취하다라는 표현이 열매를 갖다라는 이 라하크랑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의 죄의 원형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갈을 언제 여종으로 얻었겠습니까?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아브람과 사레가 갔을 때 정말로 큰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영원히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얻지 못할 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바로를 꾸짖으시고 그러면서 물질과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온 사람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원래 하갈과의 첫 만남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가 사실 하갈을 보면서 이 두 부분은 깨달아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불순종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구절이 또 3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라면 특히나 75세의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10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의 핵심인 자녀를 주심이 딱 응답되지 않는다라면 이 정도 불순종 지금 저희의 믿음의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 고대의 맥락에서 보자면 더더군다나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일이니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바로 임신합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속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조급함 때문이고 또 세상은 그쪽에서 굉장히 능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지금 당장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느끼기가 쉽죠. 그리고 하갈은 바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러니 그의 안에 있었던 그 죄성이 이제 사회적으로 그의 지위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자 그 죄성이 이제 바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저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대화를 하고 어떻게든 풀어보고자 하는 이 마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의 여종이니 네가 눈에 좋을 대로 너의 마음대로 행동해라. 괜찮다라고 아브라함이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또 사례는 남편의 말을 어쩜 이렇게 잘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일어나는 일이 아닐 텐데 남편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일을 떠난 일에 우리가 마음을 맞추기 힘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분명히 저희 배우자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다투지 않고 편안함이 있을 때 혹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아닌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에 있어서 때로는 더디고 어려운 일이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낙담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사례가 이렇게 하갈을 학대하였을 때 결국 하갈은 사례 앞에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도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대라는 말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잖아요. 임신한 상태에서 학대받았을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갔을 때 결국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내가 임신했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나를 찾으러 올 거야 라는 생각도 사람의 연약함을 생각해 봤을 때 일면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은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다독여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바꿔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갈의 마음의 자세를 바꿔주시는 것, 하갈의 믿음을 만져주시는 거였죠. 그리고 그 키워드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돌아가서 복종하라. 하갈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의 감수성으로 종과 주인의 이 상황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4,000년 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여주인을 멸시하였던 이 하갈의 죄성이 지금의 이 결과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사실 하갈을 제일 쉽게 이해하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였는데 오히려 그 주인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모습, 이거는 이제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근데 그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돌아가라, 복종하라. 사실 이 메시지는 사례를 향한 복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질서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복종하라라는 말을 저는 하갈만 들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브람도 더 크게 들어야 되고 사례도 더 크게 들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더 크게 들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사회적 부당함에 불의에 복종하라라고 적용하기 위해서 꺼내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 중요한 질서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질서와 우리의 직장, 학교, 교회에서의 질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때로는 압살롬처럼 부당함을 느끼기도 하죠. 다윗도 사울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돌아가서 복종하면 우리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당함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압살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왕이야기라는 책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 살펴보십니다. 그 죄악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광야 같은 곳에서 힘들어할 때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해결책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게 될 때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스포를 하자면 돌아가서 끝까지 복종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 가문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순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복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있는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그랬듯 하갈에게 그랬듯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매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